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자, 우리 아버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불평도 하고 또 투정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우리 아버님의 아주 먼 친척되는 형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이 형님이지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는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추운 겨울에 그분이 오시면은 아랫목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아랫목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운목에 좀 추운데 밑에 이불 깔고 앉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아주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1년 동안 몇 년 동안 한 번도 세탁을 안 한 것 같아. 얼마나 거기서 냄새가 나는지 그 좁은 방에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 게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는 거를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싫어하는 내색하지 않고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그분이 자꾸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웃사람을 잘 모셔야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외로우시잖아. 불편해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옳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도무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얘기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깊은 속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는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의 영,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 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성취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신앙의 체험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아서 그것을 해결받으면은 그게 신앙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알아도 귀찮아해요.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었는데 이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가지고 부모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 만나고 오신 분들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오니까 너무 좋구나. 적적하게 사시다가 자녀가 그 자녀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저희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 끝나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챙기면서 부모는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또 이제 명절이 되면 또 한번 내려가서 찾아뵙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귀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두 가지 점에서 좀 돌아봐요.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귀 기울여 들어라. 그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것을 좀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알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간을 좀 읽으면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고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맏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참 그 모범적인 맏아들의 성실한 효도가 이 아버지에게 뿌듯해. 참 그가 아버지 곁에 남아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집안과 또 이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기특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만큼 기쁜 일은 이 아버지에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를 알고 그래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바라고 더 기뻐할 일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보다도 한 사람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궁핍해도 궁핍하다 얘기 안 합니다. 자기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손 벌리거나 자기 약한 모습 보이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가 이 감옥 생활이 도대체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지금 육신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표현을 봐서 참 그의 그 감옥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감옥 밖에서 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바울이 갇힌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자극을 받아.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만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한편으로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붙잡아갈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벙어리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거기 달려갈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 이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 속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움츠려가지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던 형제들에게 도전이 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참 기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상한 부류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아주 질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아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황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면은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옛날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집사들 사이에 이제 묘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툭탁툭탁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 두 갈등의 두 집사는 교회 일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 우리가 교인들이 다 같이 식사를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식사를 하면은
교인들이 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음식 준비하니까 뷔페가 되잖아요. 보통 한두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런 갈등 중에 있는 집사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댓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도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을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다툼과 경쟁의 심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죠. 그래서 내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식사 준비도 하고 식사 초대도 하고 그러니까 홀로 사는 유학생들은 아마 즐거웠을 거예요.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자, 만일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심산에서 한다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랫동안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고 그가 순종하고 그가 헌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속에서 체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동기에서 하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주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전도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걸 칭찬해 줘요.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이다. 이게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 내면의 불순한 동기를 잃고 있어. 나와 경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의식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코너에 몰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반응이 뭐 즉흥적이거나 또는 가식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의 삶의 목적, 신앙의 중심,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여기 20절에서 2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때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라는 게 하나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자기가 어떻게 대우받고 자기가 어떻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과 기쁨의 조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지 않나요? 내 속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요, 가장 마지막까지 깨트리기 어려운 우상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 바울 속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존귀한 옷으로 입히는 거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의 몸에서 이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높임 받고 그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온통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섬겼던 그 자기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성전 가운데서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진 바울,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설익은 고구마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을 거대한 바위 앞에 아주 작은 벌레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너무도 크신 분, 너무도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정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굉장히 크고 자기 문제가 굉장히 크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자기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기의 문제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좀 해결받고 싶어.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신앙의 문도 두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분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감도 사라져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라는 것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치 우리가 한밤중에 골목에 전등이,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가로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한데 그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 가로등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대낮에 해가 쫙 비치게 될 때는요, 도대체 그 가로등이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로등이 의미가 없어요. 그 빛이 태양빛에 가려져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과 명예,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금보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요, 저는 주기도문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게 되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주기도문 보면은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주기도문이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 문제 어디로 갔습니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다음 순서에 불과해. 먼저는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너무 강렬해서 나의 문제는 이제 더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기쁨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닉 워렌 목사님 있죠. 새들백 교회. 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똑같지 않아요? 진짜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생각하고 자기 부인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슬퍼하는 것이 왜 우리의 슬픔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시다.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 어설프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